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전날 밤 목요일이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바로 다음날에 돌아가시거든요.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이 가족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한마디,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전생애가 담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중요한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유언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평안에 대한 약속, 그리고 순종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도대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평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2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보혜사 이름의 의미는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이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말이고, 또 파라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다. 칼레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곁으로 불러온 분, 우리 곁으로 불러온 분, 그리고 나의 곁에 오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로자, 컴포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자, 그리고 애드보키트라고 해가지고 변호자, 그리고 헬퍼, 돕는 자,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이 네 가지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기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돕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구원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곁에 있는 것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제이자 출발점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할 수 있죠. 떠오르게 됩니다. 어머니 자녀가 집을 떠날 때 혼자 내보내지 않죠. 이것저것 챙겨주고 전화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곁에 항상 있고싶지만은 있을 수 없을 때 어머니가 남기는 것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홀로 두고 떠나가시면서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도 못해도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위에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럼 성령님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두 가지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먼저 가르치심은 모든 걸 가르치고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의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직접 진리의 교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교사.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마치 목사가 나의 사정을 미리 알고 나에게만 하는 말 같다고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방향이 잡히고 확신이 생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교사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가르치시는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도 하세요. 말씀이 살아있게 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이미 들은 말씀을 성령님이 때에 따라 기억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화가 나는 순간에 노하기를 더디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적절할 때 적절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저장된 말씀을 꺼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은 억지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아요. 기억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읽고 암송하고 그 듣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텅 빈 창고에서 꺼낼 것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실 체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적절한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뭘까?
첫 번째는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에요.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모든 성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은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면서 간구하십니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셋째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보면 31절에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을 사모함은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진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전된 개념으로 보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27절의 신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는 두 종류의 평안을 대조하였습니다. 하나는요, 세상에 주는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는 평안, 완전히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뭡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문제가 없는 상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돈이 충분히 많은 것.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것. 관계가 좋은 상태.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조건이 바뀌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 악화되고 돈이 없고 그리고 관계가 갈등이 심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또 미래의 평안, 미래의 안정이 사라지게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조건이 바꿔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하시는 날 밤에 예수는 잡히셨어요. 제사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합니다. 상은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폭풍 속에서 중심이 잡히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 이 평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 평안이 오지 않아요. 그럼 평안의 조건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의 평안은 두 가지로 연결됐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정확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사랑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이 먼저이고 순종은 그 결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따르는 순종입니다. 이 사랑과 순종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 열매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여 참 행복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행복이에요.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예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7절에서 두 가지를 금하셨어요. 하나는 근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근심, 마음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내일 일도 걱정하고 과거 일도 후회하고 마음이 늘 어지럽고 불안한 상태, 그게 근심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저는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한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는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걸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상황에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건강에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아서 오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안정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자녀가 먼 길을 떠날 때 부모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는 자의 부모라 하면은 자녀가 무탈하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죠. 자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그 자녀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내가 떠나가도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또 근심하지 않기를, 슬퍼하지 않기를,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삼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다락방의 긴 강론을, 그 긴 설교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일어나자.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근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성령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구덩이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짐을 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을 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보혜사 성령님께 그 마음을 다 내어 놓으십시오.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또다시 우리가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